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저와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본당에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폴트 필립 이스트라는 그러한 노예의 정기 노예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어저께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저께 가진 그 모임이 조금 히스토릭하다, 조금 특별한 일이었다. 왜냐하면은 아마 노예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노예를 참석하면서 한 가지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나 목회하면서 특히 미국에 있을 때 참석했던 노예와 좀 다른 것이 있었다면은 보통 노예를 가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안건 처리, 회무 처리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데 어저께는 그러한 것보다는 좀 있긴 하였지만 우리 노예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2021년도에 이루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노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을 이렇게 쉐어하면서 교회를 돕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런 곳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 보면서 시간을 많이 활당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목회자들 또 교회 대표들 본인들 교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모여서 이제 나눈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발표하고 더 발전시키겠다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그룹하고 다 모여서 이제 본당에 모여 있는데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우리 노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너 여기 올라와서 노회장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불려와서 제가 여기 서 있고 노회장이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회장 이제 그 소그룹 내용을 정리하는 것, 그 시간 우리 그렇게 말하죠. 시간 때우기로 이제 저를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갑자기 노회장, 좀 연세가 있으십니다. 저한테 너희 교회에서는 이 믿음에 관한 거를 네가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나눌 때 영어로 하니 한국말로 하니?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듣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노회장께서 이 멜번 지역에 있는 중국인 교회를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교제하다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이 신앙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 하고, 그리고 과학을 논의할 때는 중국어로 한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 질문 들으면서도 설명 들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인데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는 다 한국말로 한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어를 좀 본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특히 구약의 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확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도 보지만 영어를 좀 보면은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답에도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어를 잘한다고 성경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언어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 구약에 있는 스토리를 읽다가 좀 제가 도움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함께 교독한 이 내용도 오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부활의 논쟁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주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이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제가 물론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좀 길어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걸 잘 보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럴 때 확 알 수 있어요. Jesus answered.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답하셨으니까 지금 어떠한 질문을 받았겠죠. 무슨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인가. 사실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조금 후에 읽겠지만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혼법 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아셔야 왜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결혼했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를 포함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법, 이 법이 바로 수혼법 또는 계대 혼인법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 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유는 그 장자권 계승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미망이 되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법이 이 바로 계대혼인법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일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보아스가 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계대 혼인법을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거 가지고 고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부활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겠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왜 이런 질문했을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사실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치되었던 그룹들이 있었죠. 제일 많이 나오는 그룹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함께 이 사두개인이라는 그룹도 많이 나옵니다.
사두개인, 이들의 시작을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다윗 왕 때에 사독이라는 그러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그때에 그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그룹 중에 기득권 중에 한 무리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 그룹에도 있었고 또 일반 귀족들도 여기에 이 사두개의 이 그룹, 사두개 파를 이걸 조인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던 정말 힘 있는 기득권이 사두개인입니다.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인 예수님을 사형하라고 이렇게 언도했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말하죠. 공의회 주요 요직에도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른 게 있었다면 사두개인들은 경제적으로 참 많은 그 특권을 누렸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사두개인은 조금 전에 읽은 제가 20절에도 27절에 말씀이 있지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읽은 교독하는 데서 나오지만은 저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알고 현실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뭔가 있다 이거. 제가 이 질문 읽으면서 이런 생각,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끔 방송에서 보시게 되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오게 되면 이 MC들이 요새는 한국에서 그런 말 해요. 사회자 그러면 라떼래요. MC라고 말해야 되는데. 터미널즈 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MC들이 짓궂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요새는 또 다 님자를 붙이더라고요. 배우님, 탤런트님. 다시 태어나도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름도 부르긴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질문. 근데 여러분 MC들이 굉장히 짓궂어요. 이 질문을 듣고 조금 멈칫하면 바로 오늘 집에 가서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거 보시면 바로 대답하지 못한 거 가지고 힘드시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이 있냐면은 가장 스탠다드,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니면 제가 한 번은 어떤 정말 예수 잘 믿는 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는 게 어디냐? 그러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왜? 또 한 번이면 됐지.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 사실 다시 태어난다는 거, 우리에게는 물론 유네스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믿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그냥 장난삼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가는 것을 묻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들을 왜 올인해서 이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이죠. 자, 이러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들의 질문,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지 못했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가게 되면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구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질문하는 거, 내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신명기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계대 혼인법은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게 여러분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죠. 그 대를 잇는 것, 집안의 대를 잇는 것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으라고 믿습니다. 여자는 자녀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게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도 있어요. 멀리 안 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그것을 귀히 여겼던 그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계대 혼인법이었지 부활과는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해해서 깊이도 없이 꼭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예수님께 와서 그런데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본질과는 무관한, 관계가 없는, 그러나 흥미로운 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부활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혼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7명의 형제가 다 죽었다. 거기 부활했다고 합시다. 예수님, 그 아내가 누구의, 어느 형제의, 맏아들입니까? 막내입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무슨 이해가 되겠지만 이 비슷하게 사실 부활 가지고 엉뚱한 질문 가질 수 있는 거, 나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목사님 그걸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한번 동일하게 해볼 텐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본질과 상관없는 그냥 새길로 빠지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할 시에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활할 때 그 새 몸, 부활의 몸, 여러분 몇 살 때 몸으로 어떤 몸을 부활하기 원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없으면 praise God.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근데 그때 그렇게 하시는 그 말은 뭐였냐면은 그랬더니 어떤 어떤 좀 젊은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부활할 때 가장 예쁜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20, 30대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을 말할 때는 오늘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좀 흥미롭죠. 그래? 그러면 그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결혼을 했는데 7명이 다 죽고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러한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지적하시면서 오해에 대해서 주시는 그 대답이 뭐냐면 오늘 본문 34절,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여러분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세상에서의 가질 부활의 몸과 삶을 이 세상의 몸과 삶과 같지 않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동등된 그러한 새로운 몸,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하고 있는 것. 여러분 부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을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의 삶이 다를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활과 부활의 믿음을,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모세의 오경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것,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오해가 갖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 그럼 내가 한마디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에 다른 성경, 구약 성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전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이 말씀은 신명기의,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 영원토록 기억되어야 될 당신의 이름이라고 칭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죽었다면 왜 그들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킬 것을 믿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사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0세가 된,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몸은 죽은 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의미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 몸에서 이삭이 나오게 하셨고, 그렇게 해주신 그 이삭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죠.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는 장면은 아브라함이 제스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을 주실 때부터 3일간 자기 집을 떠나서 모리아산에 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결정한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이 아들을 바치면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그 사건, 이거를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as far as Abraham is concerned,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칼을 들고 그를 쳤습니다. 물론 내려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잡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다 되살려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일을 했던 것. 이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사두개인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사두개인들, 그 신명기에 있는 출애굽기 그 말씀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질문했고, 이러한 질문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올인해서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이러한 질문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적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부활을 믿는다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순절을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고난주간의 기간을 통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그 돌아가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데, 부활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만 끝난다면 우리 역시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저는 저희들에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접으시고 쉬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일하시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근데 오늘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39절 말씀,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참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무리가 한 마음으로 얽매이지 않으면 공공의 적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사두개인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서기관들이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오늘 20장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가게 되면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반전이 있죠. 예수님의 질문에 서기관들이 잘했다 칭찬한 것도 반전이었는데 그렇게 반전을 보여준 서기관들 행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맞는 곳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누구를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정당화해서 이 땅에서 올인해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서기관들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그 칭찬, 외식하는 것, 가식하는 것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던 사두개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이기 위해서 회식했던 서기관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질문은 저희들에게 와야죠.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이 다시 부활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있는가 하면 저 세상이 있다. 이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 있는가 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기 합당한 자들이 맞을 그 삶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